할렐루야. 오늘 2024년도 첫 주 주일 예배 사부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 우리 한번 손을 얹고요, 혹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고백하고 선포하고 오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나는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나는 이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능력과 회복의 역사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2015년도 나와 내 인생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신의 존재가 있나 이 정도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이 말씀이 들어오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 인생은 선택이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2015년도가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요, 보통 이렇게 한 해가 시작되면 누구나 이렇게 이런저런 결심을 합니다. 내가 올해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지금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새해 결심을 하는 종류가 있는데, 쭉 서치를 해놓은 거 보니까 여러분, 새해 들어서 가장 많은 결심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1위가 뭘까요? 보니까 다이어트였습니다. 다이어트. 올해는 좀 빼자. 근데 이 무슨 보니까 뭐 은행에서 무슨 상품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요, 참 재밌는 게 새해 결심 상품이라는 게 있어요. 새해 결심 상품 보니까 다이어트와 몸에 필요한 그런 이런 것들이 가장 지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 한 달을 비교한 걸 보니까 요즘 이제 금년 많이 시도하고 있는데, 금년 보조용품이 작년에 비해서 약 800%가 증가했어요. 또 다이어트 식품 중에서 뭐 레몬 다이어트라는 게 있다는데, 그 레몬 다이어트가 150%. 그리고 특별히 요즘 이제 운동하는데 특히 그 마라톤 관련된 이런 상품들이요, 약 작년에 비해서 700%가 많이 판매됐다라는 그 통계를 보았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새해에 다이어트에 대한, 자기 몸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도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런 상품들도 사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어떤 결심을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 맞아, 우리 신앙인들도 영적인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은 워낙 매체가 발달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또 개인 신앙을 중심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 그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다이어트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요즘은 세상이 교회로 굉장히 많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헷갈릴 그런 때가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신앙의 다이어트를 하면서 세상의 모습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이런 그 체지방을 빼듯이 이런 군살들을 좀 빼는 이런 영적인 다이어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도 훨씬 더 날렵하고 더 좋은 멋진 신앙인의 그 S라인, 영적인 S라인을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우리 격려합시다. 영혼의 다이어트를 생각해 봅시다. 그죠? 영혼의 다이어트, 우리의 영이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인생은 선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안에서 어쩌면 척박한 땅을 선택하면서 나가지만 롯은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물론 그 선택의 결론은 아주 달랐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울도 살아가면서 중요한 분기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저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 2015년도를 시작하는 이 첫 예배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2015년도 한 해가 건강한 영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 이제 사도행전이 몇 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마 몇 번 아니면 이제 끝이 날 것 같은데요. 이 바울이 우리 지난번에 보았습니다만, 이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 그 계획이 알려지면서 로마 군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가이사랴까지 와서, 거기서 이제 지난번에 봤던 벨릭스 총독을 만나가지고 죄가 없는 것이 밝혀지지만 벨릭스 총독이 좀 이 돈을 좀 얻을까, 이런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또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려고 이렇게 놓아주지는 않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요, 이제 이 가이사랴 지역을 통치하던 이 벨릭스 총독이 이제 임무를 마치고 새로 부임하는 베스도 총독이 오게 됐습니다. 임무를 교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이제 바울은 구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베스도가 다시 베스도 총독이 부임을 했는데 보니까 바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당시의 대제사장과 또 유대에 있는 높은 사람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베스도 새로 부임한 총독을 찾아와서 또 이 바울을 또 고소합니다. 바울이 이런 죄를 졌습니다. 고소합니다. 근데 이 베스도 총독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쭉 보니까 역시 그도 벨릭스 총독처럼 바울에게서 특별한 죄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못 찾으면 놓아줘야 되잖아요. 그 놓아주지 않습니다. 사람은 비슷합니다. 역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자기의 지위를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죄 없는 걸 발견하면서도 그대로 감옥에다가 베스도 총독도 역시 두었습니다. 그때 이 유대인 대제사장과 장로 이 사람들이 또다시 작전을 음모를 꾸밉니다. 다시 베스도 총독을 찾아와서 두 번째 바울을 죽일 음모를 꾸미는데, 그에게 청하기를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좀 옮겨주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그를 신문하고 재판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청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옮기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숨어 있다가 중간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또 한 번의 음모를,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베스도 총독에게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저 유대인들에게 재판을 받지 않고 나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저는 재판을 받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결국 거기서 두 번째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음모, 이 계획은 실패로 다시 돌아가고 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베스도 총독이 있는 그때에 그 지역 전체를 또 이렇게 관할하는 왕이 세워졌는데, 누구냐면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 아그리빠는 누구냐면요, 헤롯 왕,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2살 이하로는 다 죽여라 라고 명령했던 그 헤롯 왕이죠. 이 헤롯 왕의 장손이 아그리빠입니다. 나이는 30 정도 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할아버지의 권력이 워낙 막강하니까 그 권력을 힘입어서 이 지역을 전체를 총괄하는 왕으로 이 아그리빠가 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이 거기 와가지고 제일 먼저 어디 가냐면 가이사랴 지역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에 베스도 총독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바울이 감금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바울을 이 아그리빠 왕이 불러서 또다시 여러 가지 신문하고 묻는 그런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앞에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 선 이 바울은
그의 인생의 여정을 아주 간략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사실 자기는 젊었을 때에 유대인 바리새인으로 아주 정통적인 양육을 받고 자라났다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요즘 왜 그 가끔씩 텔레비 같은 데나 이렇게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까만 양복 같은 거 입고 까만 모자를 쓰고 나오잖아요. 그게 바리새인의 복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전통적인 유대인 바리새인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자랐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싫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잡아서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는 이 일에 그가 자원해서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한테 고난을 위임받아가지고 정말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 같은 이런 집사나 다른 성도들을 죽이는데 찬성 투표를, 아까 우리가 나왔죠? 10절에 보면 찬성 투표를 한 사람이요, 죽입시다! 찬성 투표를 한 사람이었다고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이 바울은 회당을 수색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적발해내서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외국 성까지 가서, 오늘 보면 이 다메섹까지 가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 위해서 가던 그런 길이었다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뭐냐면, 자기는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데 찬성 투표를 던지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이것이 최선이라고 자기가 생각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오늘 우리 14절 보게 되면 하늘에서 갑자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면서 그들이 엎드려지고 꼬꾸라지면서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전에 한 말씀 드렸죠? 사울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고 바울이라는 말은 헬라 말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너한테 오히려 고생이다 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바울이 꼬꾸라져서 그래서 예수를 만나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메섹에서 충격을 받고 정신이 없어서 눈도 멀고 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 바울은요, 내가 예수님의 종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는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박해하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자기가 핍박하던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주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아그리빠 왕에게 고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이 바울의 이런 그 과정들을 한 번씩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혹 못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예수 없이 살아왔던 시간이 있고 예수 만난 이후에 살아갔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애매모호하신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을 보면서 우리는 이 두 인생이 참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초기 바울의 인생입니다. 초기 바울의 인생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인생으로 살았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가시채라는 것은 뭐냐면요, 긴 막대기입니다. 2m 정도 되는 막대기인데, 이 막대기 끝에는요 아주 날카로운 그런 쇠조각 같은 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보통 이제 동물들 가면은 뭐 소나 이렇게 가다 옆으로 가면 그 날카로운 가시채로 살짝만 톡톡 건드리면 이게 아프니까
바로 이렇게 이제 가는, 그게 이제 가시체입니다. 위급할 때는 그것이 자기를 지키는 하나의 무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소가요, 가다가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어서 그 가시체를 잡고 발로 이게 뒷발질하면요, 그 뾰족한 거기에 살이 배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자꾸 그 뒷발질하면은 살이 찢어지면서 상처가 나고 피가 나는 고통스러운, 그게 바로 가시체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초기 인생은 이렇게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아픈 힘든 그런 인생의 시기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은 바로 자기 중심, 자신의 생각이 중심이 된 신앙생활을 바울은 초기에 했습니다. 모든 건 자기 생각이 중심이죠. 자기가 옳은 것이죠.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이거다라고 생각했던 자기가 중심이 된 신앙, 이것이 초기 바울의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 허락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것이 잘하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너한테 고생이구나, 다른 사람이 아니고 너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구나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길 가다가 큰 돌을 발로 차면 돌이 아파요, 발이 아파요? 뭐가 아파요? 돌이 아파요? 발이 아프죠? 그런 의미입니다. 너가 돌을 차면 너 발만 아프다. 뾰족한 가시체를 뒷발질하면 그것이 너에게 큰 손해다. 바울이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일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기도 하고 죽이는데 찬송 투표를 하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자기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괜히 너만 더 헛발질해서 너만 더 고통을 가정시킬 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럴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요, 개인적으로 나는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해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입니다. 자기의 가치관, 유대인으로서 살아왔던 자기의 기준, 전통, 이런 걸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만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도 그래요. 내가 신앙생활 했던 나의 백그라운드, 내가 신앙 가지고 있는 나의 기준, 나의 가치,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그거 가지고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또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온 힘을 모으는 신앙생활은요, 자칫하면 바울처럼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인생,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나중에 남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 하나님과 더 멀어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더 멀어지고 말씀의 자리가 더 멀어지고 기도의 자리가 더 멀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뭔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막상 자신이 돌아보니까 기도하지 않아, 말씀 보지 않아, 마음은 더 힘들어. 그런 가시체를 가지고 뒷발질하는 우리 신앙이 될 수도 있다. 저와 여러분은 2015년도를 시작하시면서 행여 내 신앙의 삶 속에서 이렇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내 신앙의 어떤 모습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있는지 돌아보고 그 부분을 제거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초기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인생은 두 번째 완전히 터닝 포인트를 가져오게 되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인생 달라졌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은요,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인생, 고통스러운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복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복 있는 인생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 예수의 종과 정인으로서 자기 이제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종은요 자기 인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를 내어드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정인으로서의 삶의 중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중심이 된 신앙생활을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냐? 쉽게 말해서 그 마음이 행복하고 마음이 기쁘고 감사로 가득 찬 인생, 복된 인생이죠. 성경에서요 복 있는 인생, 복 있는 사람 그러면요 정의를 딱 내려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잘 아는 시편 말씀입니다. 저는 2015년도로 시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인생입니까? 바울도 후기에 그의 삶은 참 복된 인생이었는데, 물론 바울은요 그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감옥에도 갇히고 많은 어려움도 겪지만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은 행복했습니다. 감옥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옥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 마음에 진정한 복된 평안이, 행복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모습이었길래 시편 1편 1절에서 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1절 2절을 보게 되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이걸 좀 쉬운 우리말로 풀면요 악한 사람들의 말, 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 이야기를 따라가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는 이 말은 뭐냐면 이 죄인들, 쉽게 말하면 좋지 못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피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서지 아니한다 이 말은요 그런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있는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오만이라는 것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죠. 모든 사람을 향하여 판단합니다.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왜요? 내가 보니까 틀렸다 이거죠. 이런 교만한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런 자리에 함께 앉아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2015년도를 제대로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려면요 바로 이런 악인들의 이야기를 따라가서는 안 되고 좋지 못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피해야 되고 교만한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이 함께 앉아있는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삶을 예수님 만나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바울의 인생은요 가시를 뒷발질하는 인생은 자기가 잘났습니다.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당당했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의가 충천했습니다. 그만큼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도 흠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부터는 그런 말을 해줍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바울의 다른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삶의 모습이 그로 하여금 진정한 행복과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정말 복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대화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며 교제하면서 무엇보다 그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환히 밝아지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전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아서 박해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이럴 때는
마음의 평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늘 보이던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빛 가운데 나오고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해방감을 바울이 비로소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행복이었습니다.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출발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바울이 만났던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림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환히 밝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돈만 많다고 해서, 환경만 좋다고 해서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왕실처럼 100평, 200평에 사는 사람도요, 그것이 가시방석처럼 생각하며 사는 사람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바울은 그 영혼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더 나아가서 이 바울은요, 또 한 가지 그가 복된 인생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오늘 그가 여기서 고백하는 것처럼 18절에 보게 되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하고,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빛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자기가 행복을 누리고 보니까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을 빛으로 데려오기를 원했습니다. 사단의 권세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것을 열심히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그의 평생을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았고,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그는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는지 모릅니다. 저는요, 어제 저녁에 어제 오후 저녁쯤에 아주 너무너무 반가운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이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보내주신 문자였습니다. 뭐냐면 그 집사님 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 딸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미션 스쿨 다녔어요. 여기 가까운데. 근데 대학 1학년 들어가서부터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믿음도 잃어버리고 대학 4학년을 그냥 교회와 멀어져서 그냥 신앙생활도 하지 않고 믿음 생활하지 않고 4년을 대학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도 우리 딸과 함께 꼭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엄마 부인 되는 집사님도 열심히 눈물로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아침에 갑자기 이 딸이 뜬금없이 아빠한테 그런 거예요. 아빠, 오늘 왜 여리고 안 가셨어요? 그런 거예요. 아마 이분이 어제는 못 일어났던가 봐요, 새벽에. 그래서 갑자기 왜 여리고 안 갔냐고, 그 전날은 이제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빠, 나 세례 받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자기도 그동안 기도해가지고 있지만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어떤 그러잖아요.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응답받으면 깜짝 놀라잖아요. 기도하면서도 우리 잘 안 믿잖아요. 근데 정말 이 딸이 갑자기 아침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문자에 그런 내용을 써놨어요. 딸을 위해 하나님께 함께 예배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주님이 응답하실 줄을 몰랐습니다. 그저 언젠가는 때를 주실 거라는 막연한 기대만 했을 뿐인데요, 항상 눈물로 기도하는 애 엄마의 기도에 주님이 가히 여겨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와 기독교에 불만이었던 애가 얼마 전부터 엄마랑 같이 주일 예배를 몇 번 보더니 오늘 아침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주일날 와가지고 아마 엄마와 같이 몇 번 드렸나 봐요,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또 새 여리고 기도에 주님이 응답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이 집사님이 새해 이번에 여리고를 막 돌면서 이 기도를 했던가 봐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벅찬 감동을 목사님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땡큐. 기도와 함께 오이코스를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 사랑한 딸이 신앙생활 안 하고 믿음생활 안 하다가 이제 몇 번 따라 나와서 예배 드리더만 세례 받아야겠다, 나 이제 예수 확실히 믿어야겠다, 이 말 아니겠어요?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가슴 벅차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혼의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매주 이제 세례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옆에 지켜보면서 물론 세례를 받는 본인도 감격합니다만 사실은 그 사람을 세례받게 인도했던 사람의 표정을 보면서 저는 감동을 받습니다. 왜요? 야, 내가 어떻게 전도했는데 지난번에 누가 그러더라고. 얘가 그냥 교회 한번 오라 그랬는데 얘가 와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할지 몰랐대. 그리고 세례까지 받으려고 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놀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 감격스럽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혼의 기쁨입니다. 바울이 누렸던 복된 인생, 영혼의 기쁨은요, 그 영혼이 한 명 한 명 돌아오는 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몰라요. 이 집사님에게도 이런 큰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최근에 이런 기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인지 그런 적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교회에 오게 되고 와서 예수 믿고 나로 인해서 세례를 받게 되는 사람이 있느냐, 이것은 우리 영혼의 굉장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니면 내 관심이 온통 다른 데 가 있느냐, 신앙생활 하지만. 저는요, 이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을 맛보는 사람. 저도 뭐 시간 좀 지났으면 제 아버지가 젊었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는데 제가 이제 커면서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정기적으로 교회를 잘 안 가세요. 뭐 어쩌다 한번 갈 때도 있고, 근데 집에서 늘 기도는 하시고 뭐 제사 같은 건 안 지내시고 늘 항상 식사할 때 기도하시고, 근데 교회를 잘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에 야,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을까? 예수 안 믿으시면 지옥 가시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꼭 예수 믿기를 난 너무너무 간절히 사모했어요. 근데 어떨 때는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에게 그런 말 하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만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전도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명절이 돼서 시골 내려갔는데 마침 명절날 아침에 제 아버지와 저하고 단 두 사람만 있게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진짜 힘들었지만 제가 그냥 기도하면서 입을 뗐어요. 아버지, 혹시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오늘 밤에라도 아버지 세상을 떠나시면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이렇게 내가 물었어요. 막 조마조마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복음을 쭉 나누는데 희미한 복음이 있었어요. 그것도 놀랐어요. 그런데 저는 아들이니까 확실히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저희 아버지한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제가요 기도를 좀 하려는데 이 영적 기도인데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따라 하지 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묻긴 제가 물었지만 우리 아버지가 그걸 따라 하려고 생각 못 했어요. 근데 그날 제 영적 기도를 차근차근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정확하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요 마음을 푹 놓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확실히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언제 돌아가시더라도 이제는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저한테 주어졌어요. 그 이후로 제 마음이 얼마나 가벼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볼 때마다 참 너무 감사했어요. 세상적으로는 뭐 굉장히 성공하고 뭐 그런 건 없이 그냥 시골에서 지내셨지만은 영원한 천국에서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확신이 내가 있으니까요, 그 감사가, 그 감격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을 때 그분들을 향한 이 영혼의 기쁨을 맛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 있는 인생이에요. 행복한 인생. 근데 여러분, 행복한 인생, 복 있는 인생은요 자리를 잘 잡으셔야 돼요. 아까 우리 시편에 나왔잖아요. 근데 바울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기도의 자리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늘 기도하는 삶,
감사하는 삶, 기뻐하는 삶을 그는 살아갔습니다. 말씀 가까이에,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복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여리고 기도행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어떤 부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굉장히 오랜만인데 이분이 서울에 잠깐 왔다 그러면서 잠깐만 좀 뵐 수 있냐고, 하여튼 토요일 잠깐만 오시라고.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직장이 저기 멀리로 되는 바람에 멀리 가셨어요. 그곳에서 이제 계시다가 서울에 잠깐 들리러 왔는데, 와서 이제 만나서 잠깐 간증을 들었습니다. 놀라운 간증을 들었어요. 언제 한번 이야기 제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여리고를 돌 때에 이 집사님 부부의 딸 고3이었어요. 작년에 고3. 이 고3이 따라 여리고를 돌았어요. 그리고 저기 저 대호갈비라고 있어요. 그때 코스가 대호갈비 코스였어요. 대호갈비 앞에서 그 새벽에 어두운 가운데 막 기도하는데, 그날 성령께서 그 딸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그 딸이 방언이 터졌어. 그날 그 자리에서. 그래가지고 막 은혜스럽다고 제가 거기까지 기억을 해요. 그 다음에는 뭐 난 어떻게 했는지 모르죠. 그런데 어제 와서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그 여리고가 엄청난 역사였습니다. 왜요? 저희 딸이요 사실 8등급인데요 동경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나요? 일본인은 동경대학을 8등급 받아가지고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 지금 동경대학 잘 다니고 있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 여리고요, 이게 뭐 그냥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여리고 기도행진은 제가 알기로는 세계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밖에 없어요. 이 여리고를 통해서 그런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저는요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이런 자리에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요 놀란 걸 몇 건 있어요. 제가 오늘 산부인 마치고 나가는데 이 부부는 아기가 좀 잘 안 생겨가지고 저를 기도를 많이 했던 부부예요. 오늘 내가 나갔는데 갑자기 기도해 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부부를 갖고 기도, 하나님 이 부부에게 좋은 자녀를 생기게 해주시고 더 열심히 기도했어요. 아멘 끝나고 하는데 부부가 그래요. 목사님, 예? 사실은요 지난번 여리고 돌고 바로 아기가 생겼어요. 벌써 몇 달 지났어요. 그런 거예요. 내가 영역이 없구나. 아기 벌써 생겼는데 지금 생기라고 기도했으니까 속으로 그 말을 하지만 이게 이래가지고 안 되는데. 그 제가 놀랐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 여리고 딱 끝나고 바로 아기가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아멘이 안 나오시나? 이럴 때는 크게 하면 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리고가요 그리고 돌아서서 또 딱 누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애가 지난번 여리고 돌아왔잖아요. 10월 달에. 그때 나한테 기도 제목을 냈었어요. 자기 딸이 어디에 학교에 북경대학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이거 목표 가지고 여리고 돕니다. 좀 전에 나와요. 목사님, 응답받아서 합격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가까이 해야 돼요. 이런 예배의 자리에 가까이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수많은 응답들이 있어요. 저는 특별히 이 여리고는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울이 그런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복 있는 인생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요 선택이에요.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내 인생을 인도하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것이냐. 어제 그 동경대학에 합격했던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우리 딸 8등급인데 좀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네요. 그리고 내가 그랬죠. 그럼요 실력이 은혜라고 내가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맞대 실력이 은혜래. 하나님 중심의 삶이요 형통한 삶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었어요.
제가요 최근에 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누구한테 온 메일이냐면 저와 같이 옛날에 부목사 시절에 사역하던 그 목사님이 지금 말레이시아로 선교가 있어요. 근데 간간히 저한테 이제 그 선교 편지를 보내오는데, 이번에는 그 편지가 왔는데 이렇게 메일이 오면 앞에 좀 몇 글자 보이잖아요. 꼭 보이고 이렇게 써 있어요. 잘 가시게 친구. 그래서 이게 뭔 말인가 하고 메일을 열어봤습니다. 그 메일에 타이틀이 뭐냐면 잘 가시게 친구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말을 쭉 읽어봤습니다. 근데 참 물론 안타까운 일이죠. 이번에 그 에어아시아 실종됐잖아요, 비행기. 거기에 탔던 그 선교사, 11개월 된 딸과 함께 탔던 그 부부 선교사, 그 남자 선교사님이 이 목사님하고 같은 클래스메이트였던 거예요. 같이 공부했던, 한교실에서 같이 공부했던. 근데 이번에 그런 일을 만난 거죠. 그러면서 그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간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잘 가시게 친구라는 타이틀로 쭉 글을 썼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젊다고요? 아니요. 젊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라이프타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며칠 전에 한 권사님하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권사님이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인생이요 언제라도 주님께 갈 준비해야죠. 주님 부르면 가야 안 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우리는 몰라요.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서 부르실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번은 부름을 받아야 될 텐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다 왔냐라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 살다 왔냐라는 것이죠. 우리 2015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치를 따라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나도 모르게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과 내 전통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열심히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고생이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015년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2015년도를 보내시겠습니까? 우리의 관심을 어디 둬야겠습니까? 우리의 관심을 사람에게 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세상에만 두면 안 됩니다.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온통 관심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사람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여기서 있는 이 김대전 목사, 이 목사에게 여러분이 초점 맞추면 안 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 둬야 돼요. 돌아와야 될 영혼에 둬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뭐에 관심을 쏟아야 됩니까? 잘 믿는 우리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믿지 않는 영혼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초신자에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에 매여서 기뻐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 때문에 울고 웃는 것이 아니고 성령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영혼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2015년도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가시채를 뒷발길질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성령에 맘 매여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